단순하지만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렇게 3년만 기도해 보세요. 저는 뭐 전도사가 되려고 성교사가 되려고 할 땐 지혜 주시는 것보다 성령의 은사 주세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주세요, 요거를 점심 항상 먹지 않고 3년 동안 기도하니까 9가지 은사 체험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작정기도 3년만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지혜 주세요 그러는데, 그 지혜를 가장 크게 받은 솔로몬이 지혜를 받을 때 3장 9절 열왕기상 3장 9절에 안 찾으셔도 돼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언더스탠딩 하트라고 돼 있는데 언더스탠딩 하트가 원문에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한풀이 하는데 그 사람의 모든 거를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인데 어떤 아기를 데리고 와서 이 아기가 자기 아기입니다, 아닙니다, 내 아기입니다 이러고 싸우는데 그 사건이 뒤에 나오는데 증인이 없고 증거가 없는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법리학적으로 보면 그런 재판은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증인이나 증거물을 통해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은 죽은 아이가 자기 아기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그러니까 산 사람이 산 아이가 자기 아기라고 그러는데 둘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아기 엄마가 아니거든. 근데 증거 증인이 없는데 그거를 그대로 그 말한 대로 저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증거 증인이 없는데도 그거를 하는 지혜는 어디서 왔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솔로몬을 무서워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바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만물이 무서워하는 증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권위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오는 거예요. 권위는 만물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보니까 만물이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심령이 생기는 증세를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삶은 소대가리다 뭐다 막 욕을 해도 그 김정은을 욕을 한대요.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정은이게 뭐 이러면서 위대한 지도자 뭐 이런 칭호 하나도 안 붙인대요. 깔본다는 거지.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대적을 하면은 만물이 그렇게 깔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권세자가 되려면은 제가 몇 가지 부탁하는 걸 그대로 지키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돼서 숫자가 많아도 지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싸움은 적은 수의 사람들이 꼭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조건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얘기를 노출하신 거예요. 이거 모세의 글에. 근데 모세의 글에 지키지 않아도 그걸 회개를 하고 모세의 글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고 복을 주시고 저주하시는구나. 요걸 믿고 마음 중심으로 그거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해도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한 걸 하나님 마음으로 슬퍼하기라도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온전치 않아도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는 쪽으로 내가 갔으면 내가 좀 더 잘할 걸, 이런 마음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더하사 그 사람이 잘 되게끔 해주시는 은혜까지 베푸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라는 게 하트인데 하트를 계속 깨끗하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해서
영의 눈이 열리게끔 마음에 보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게 마음이 들어오면 정결케 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영을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의식 세계를 터치하는 거예요. 의식 세계를 가르고 쪼개야지 영의 그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 마음이지 이게 영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청결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본다니까요. 아까 제가 그 아침 새벽에 말씀을 증거한 거, 온 땅의 부동산업자를 다 동원하고 LH공사 정보를 다 이용해도 그 땅이 여러분 땅이 안 돼요. 그 땅이 여러분 땅이 되면은 LH공사 간부들처럼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정보가 있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야 되고, 만약에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그걸 취했는데 잡히지도 않으면 지옥에 가서 갇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를 얘기하시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마음을 깨끗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이거 되겠네 이러고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시는 경우가 사업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서울대 상대 나오셨는데 IMF 때 다 망할 때 같이 망해요. IMF 때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 봤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에서 공부를 잘하시는 분인데 망했어.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데 빚을 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돌려막기를 못하면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망하는데 그거를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사업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망하지 않으려면 위조 지폐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해서 돈 벌지 않고 지폐를 모조 지폐를 만들어 가지고 찍어내면 그거 김일성 집단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그래서 딱 볼 때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빚을 지지 말아야 돼. 남을 도와주고 자기는 도움받지 않고 짐이 안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잘 보세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목사님도 성도님들한테는 잘 그 복된 존재가 되되 성도님들한테 자꾸만 신세지면 안 돼요. 목사님이 돈이 있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같이 팀워크를 하면 성도님들한테 폐를 끼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돈이 목사님한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는 가난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도님들한테 폐 끼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덕은 끼치는데 신세지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폐 끼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좋게만 대해드리고 잘해드리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학생들이 무슨 정신을 가져야 되냐면 그냥 목사님 된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독립정신을 가져야 돼요.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제가 입시하다가 병 나가지고 성적이 좀 아쉬운 거예요. 상당히 아쉬운 거예요. 점수를 내가 잘하는 과목에서 확 깎여버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고득점을 놓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좋은 학교를 하나님 은혜로 간 거예요. 근데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저 받아야 되는 그 점수를 한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과 다니다 문과로 전향하면서 재수를 했는데 한 번 더 시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학 정석책을 다시 봤어요. 수학 정석책 그 그리운 정석책을 딱 보니까
내가 못 푼 문제는 내가 꼭 빨간색으로 별표를 하거나 체크 표시가 돼 있거든요. 체크 표시가 많이 세 번 돼 있으면 3번 틀린 거예요. 에? 그리고 뭐 막 뱅글뱅글 돌려서 별을 막 치면은 무지무지 중요하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거 색깔 표시를 해놓는다고. 근데 작년에 못 푼 문제 올해 푼다고 풀려집니까 그게? 앞에 문제는 쉬운데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 수학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못 푼 거는 내가 또 풀면 어려워서 안 풀려요 그게. 그런 증세 때문에 반에서 2등 하는 애가 절대 밤새 공부해도 1등을 못 따내는 거예요. 1등에는 그 2등 애가 항상 틀리는 그 문제를 신경 안 써도 그냥 풀어.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래도 좀 날라리 믿음이라도 기도를 했다니까. 풀기 전에 하나님 이거 2번 다 틀린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는 내가 경제학과 1학년 다닐 때 한번 풀어봤어요. 기도를 하고 딱 푸니까 푸는 법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맞나 이러고 딱 보니까 맞았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요 내가 아무리 해도 또 틀리는 문제예요. 근데 기도를 단순하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도와주세요 이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신령한 체험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딱 보는 순간 수학이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서 풀어 내려가야지 진행하면 풀린다는 게 풀기 전에 느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에 뇌리 속에. 그냥 풀었어. 그 신기해가지고 작년에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다른 문제인데 별표가 쳐져 있어요. 요번에는 그냥 풀었어. 믿음으로. 기도를 안 하고 믿음으로 그냥 풀었어요. 안 돼. 틀려. 근데 그게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또 푸는데 요번에는 기도해보자.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딱 기도를 첫 번째 먼저처럼 하고 딱 문제를 보니까 보여. 이게 우연이냐?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보여 이게. 신기한 거야 그거.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현상이 없었는데 그게 보이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삼수를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하고 싶은 거야 삼수를. 근데 야 임마 무슨 삼수냐 임마. 그 사촌 형이 막 뭐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얘기하시기를 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대학을 갔는데 열심히 다니지 않고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대학을 붙은 거 자체가 과분하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 말씀은. 근데 내가 그 체험을 하니까 야, 한 문제마다 기도하니까 이게 보이네 거. 아이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야, 그게 중학생 때부터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 지금.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재수가 없는 게 내가 유치원 때부터 예쁜 여학생을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 걸 좋아하거든. 내가 유치원 때 종일반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날 늦게 찾으러 와. 그럼 나는 이제 엄마 기다리느라고 유치원에서 계속 있어야 돼. 근데 아이고 오전반인 애들 좋겠다. 엄마가 데리러 오네. 꼭 종일반 하면 고아가 된 느낌.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는 왜 나 안 찾으러 와? 이거 또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친구랑 노는 거 재미없어요. 예? 재미없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냥 엄마 주시는 밥 먹고 그냥 놀고 집에 병아리 키웠거든요. 마당에. 병아리랑 노는 게 좋지. 재미없다. 근데 내가 사슴반이었는데 사슴반에 있었던
저기 여학생이 이름 몰라. 그런데 얼굴이 예쁘게 생겼어. 왜냐하면 내 친구는 다 남자애들인데 딱 보니까 남자애들보다 훨씬 여자애가 예쁜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초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이제 4학년 때부터는 그랬나? 하여튼 저 1, 2, 3학년 때까지는 여학생하고 같이 있는데 4학년 때부터는 남자 반으로 몰아고 여자 반은 달라요. 예.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니까 학교 가니까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교 남학교를 갔는데 남학교를 갔어요. 그 전교생이 다 남자야. 그런데 이제 이 여자 비키니 사진을 들고 와가지고 막 돌려보고 뭐 숨기고 뭐 막 이래요. 남학생의 그 사춘기 때가 되면 예쁜 여자 사진이나 뭐 날씬한 사진 갖고 와서 막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쉬는 시간에 보는 학교였어. 물론 명문 중학교는 그러지 않나 모르겠는데 내가 다니는 학교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보다는 여학생 사귀고 싶어 하고 근데 사귀지는 못하는 사회 분위기. 그러니까 남학생끼리 막 지지볶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시집을 못 간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남자 중학생들이요. 전부 여자로 봐요. 죄송하지만 저 선생님은 참 예쁘다. 저 선생님은 참 뭐 어쩌다 뭐 매력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영어를 가리키면 영어를 논하는 게 아니야. 영어를 가리키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예뻤어요. 그러니까 저런 여자랑 사귀고 싶다 뭐 이런 소리까지 막 하대는 중학생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여중생들한테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학생들이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모세의 율법에 명하신 대로 지금 중학교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게 계속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못 주신다고 결론을 제가 성경 연구하는데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숲속에서 자기 혼자 고시 공부하듯이 습관이 잡히면 그렇게 공부하는 게 공부에 집중이 되는 거지. 이렇게 막 여자 비키니 사진 왔다 갔다 하는 중학교, 예쁜 선생님, 그리고 들 예쁘고 뚱뚱하신 선생님, 여자 선생님. 그럼 또 막 이렇게 외모를 누가 예쁘다 뭐 막 이러고 그러는 분위기에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죄인이라서도 그러지만은 쭉 공부를 해 오고 본 다음에 이거를 딱 보니까 내가 알았어. 재수를 하면서 내가 왜 그 기도가 응답되는지를 내가 알았어요. 재수할 때는요, 내가요, 목숨을 걸고 나를 던지면서 공부를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육체 컨트롤을 하는 거를 자기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안 받고 할 의지가 있는지 그거를 딱 보시고 그걸 해내잖아요. 몸이 병들더라도 내가 부모님한테 실망시키면 안 되고 내가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 목표를 딱 잡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스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돼야지 응답을 하셔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은 기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면은 짜증내고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고등학교 1, 2, 3학년 때는 기도를 해도 그게 안 되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재수할 때 내가 믿음이 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재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나를 완전히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기를 기독교 교육이 틀렸다는 거예요. 은혜롭게 교육하면 안 돼. 애들은.
그러니까 너 목숨 걸고 뭐 해봐. 운동도 네가 목표를 딱 정했으면 네가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팔뚝이 부러지더라도 그걸 해봐. 목표 달성 못했어? 그러면 너 밥 먹지 마. 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너 그러면 성령의 사람 못 돼.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게을리하는 애는 성령님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실패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때는 품어주시지만 이미 복을 놓친 상태에서 나중에 위로받는 긍휼과 은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세차게 해야 돼. 근데 세차게 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할 때, 그래서 도서관 가면 여학생 옆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성끼리 이렇게 섞여서 있는 도서관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학생은 남학생 자리로만 가야 되고 여학생은 여학생 자리에 가야 돼. 여학생이 남학생이 좋지 않더라도 여학생은 무슨 약점이 있냐면 자기가 멋지게 되면 기분이 좋은 이런 증세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남학생이 사랑하는 남학생이 있어서 예쁘게 되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꽃과 같이 예쁘게 되면은 자뻑이 들어가죠. 자기의 자뻑이라고 그래 그걸. 나는 왜 이렇게 예쁘지? 그러니까 자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공부가 망가진다니까. 그러면 자기를 쳐서 이게 집중하는 게 약화돼요.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을 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다 하더라도 응답이 더뎌요. 난 신령한 게 신기한 게 기도 한마디 했는데 그게 풀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실력 정석 뒷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근데 기도하니까 이게 풀리는 거예요. 또 웃긴 거는 어려운 문제인데 기도 안 하니까 여전히 안 풀리는 거예요. 요번에 한번 신기해가지고 또 기도를 했어. 또 보여. 근데 태어나서 한 번도 푼 적이 없는 문제예요. 근데 그게 옛날에 왜 안 됐냐 이거예요. 옛날에 그게 왜 안 됐냐 이거예요. 자아를 치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노력하는 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늘은 노력하는 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네가 너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겠다. 이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지 안 도우실지 고생 좀 해라 내버려 두실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번 중간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학생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다고 로봇같이 노예처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주시면요, 야 문제 풀 때마다 내가 어떻게 그 시험장에 내가 임재를 하냐. 네가 그냥 지혜를 받아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쿨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딱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 어느 문제가 출제되나요? 이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이 눈으로 딱 하면서 넘겨라 이러면은 교과서의 절반을 본단 말이에요. 3학년 1학기 교과서 절반을 테스트하는 날이라 봐요. 그럼 교과서랑 선생님이 가르쳐준 노트 그거를 보는데 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요? 시험 30분 전에 하나님 음성 따라서 어디가 나나요? 이러면은 쭉 넘겨라 이러면 넘겨요. 그럼 눈이 거기에 탁 가요. 그럼 그게 나와요. 넘겨라 이러면 다 보긴 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느 거를 딱 보는 순간 느낌이 확 이 내용이 눈으로 확 들어와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입시할 때는 그 단계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내 부르심,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복음 증거하라 이러면서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을 하면서 그 증세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 때 공부 잘하면 의대를 가서 전도를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공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육체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철이 나는 나이가 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오는 것도요, 전부 하나님 음성이 오는데, 하나님 음성이 뭘 가르쳐 줄 때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러면 내가 일단 찾아야 돼요. 어느 문제가 출제되나요? 그러면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확 온다니까요. 그러면 찾은 거예요. 근데 찾아야 돼요. 그러면 찾는다니까. 안 찾고 계시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왜냐면 하나님이 노예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 뭐가 나오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30분 남았으니까 수십 페이지를 이게 제껴야 돼요. 쭉 한번 봐야 돼. 근데 이게 확확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통해 보고, 하나님을 통해 듣고, 하나님을 통해 말하고, 하나님을 통해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동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 현상. 그러니까 빚을 지지 말고 친구들한테 자꾸만 대접을 해주고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자기가 그런 생활을 쭉 하면은 하나님이 돕는 증세들이 나와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자꾸만 도우셔요. 빚을 안 지면. 그리고 목사님이 공부를 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도록 길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는데, 그냥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노트도 없고 단어장도 없고 사전도 없고 문법책도 없이 내가 모르는 단어를, 내가 모르는 성경을 그냥 쭉 보면서 그냥 그 언어를 친숙하게 만드는 법을 안 거예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모르는 언어로 성경 다 읽으면 그게 최고지 뭐. 그보다 어려운 책은 없습니다. 러시아 성경 있죠. 그 1000년이 넘은 기독교가 러시아 기독교예요. 1000년이 넘는 동안 그거를 번역할 때 가장 완전한 아름다운 문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러시아 성경은. 그거보다 아름다운 문학이 없어요. 톨스토이도 그만큼 아름다운 문학을 못해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때 완전한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린이는 과학을 먼저 하지 말고 성경을 전 세계 언어로 다 공부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 주세요 이러고는 한문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기 시작하란 말이에요. 성경을 한글처럼 느끼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걸 공부하시라니까. 잘 모르시겠으면은 방학 때 수요일 날 2시에 꼭 오란 말이에요. 방학 때. 방학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러면은 수요일 날 2시에 와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성경 중에 제일 유명한 구절들을 여러 언어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리라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고 찬양을 할 때는 그 어떻게 찬양을 하면은 지혜가 오냐면 작곡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음악 교실에서 이렇게 작곡하면 악상이 안 온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작곡 악상이 뜰까요? 자연 만물이 보는 곳으로 가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려고 할 때 악상이 탁 내립니다. 그러니까 음대 그 학장실에서는 그게 안 돼요. 음악 교실 수업에서는 그게 안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럴 때 악상에 다 음악가들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자연을 보러 가고 자꾸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자연을 보러 갈 때는요, 자기 혼자 자연에 집중할 수 있게 저는 혼자 가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가면 가족들을 재미나게 즐겁게 해주려고 가는 거지. 자연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럴 땐 난 혼자 가요. 그러니까 새벽에 어두운데 빛이 서서히 밝아지죠. 그때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새벽 예배 기도보다 그게 신령한 어떤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도법은 사람이 한적한 곳으로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러면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은 왜 새벽 기도회를 안 가시고 새벽 미명에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약한 어린이들은 새벽 마라톤이나 걷기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그 안개가 쫙 있는데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다니까요. 허약 체질은 그래서 저기 새벽 기도회 가는 것보다 새벽 뜀박질이나 새벽 산책을 계속하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을 종교적이 아닌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그 임재를 느껴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임재가 엄마 품속에 있는 임재보다 약해요.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부모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숲속에 있을 때보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당 가서 치고받고 다투는 사람들하고 모임하는 것보다 이 새벽에 안개를 딱 맞으면서 그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새벽 이슬을 부르면 안 돼. 그럼 빨갱이가 돼. 태양은 묘지에 떠오른다며 왜 묘지가에 가? 할아버지 묘는 괜찮아요. 근데 쓸데없이 왜 열사묘에 가? 데모하자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평생 가는 길. 그러면은 새벽에 그 미명에 그 저기 나무가 많은 데서 내 평생에 가는 길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느낀다 이거요. 예? 그러면은 시험장에 가는 길도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내 평생 가는 길. 새벽 이슬에 맞으면서 새벽 아주 숲속에서 기도를 할 때 새벽 이슬을 부르면 안 돼.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 더욱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혜가 와요. 지혜는 아주 단순하게 옵니다. 지혜는 언제 오냐면 예배 때 오는 거예요. 지혜는 언제 오는 줄 알아요? 소리내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지혜는 언제 오는 줄 알아요? 소리내서 영어 성경을 질러버리는 데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같으면 지혜를 받으려면 영어 성경을 어떻게 읽냐? 열왕기하 23장 1절이 지금 펼쳐져 있어요. 우연하게 지금. Now the king sent them to gather all the elders of Judah and Jerusalem to him. 이렇게 읽으면 지혜가 안 와요. 읽으면 안 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언어는 외쳐야 된다. Now the king sent them together. 모기까지 all the elders. 이러면서 단어를 생각하면서 생각할 때 그 단어를 질러버려야지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서 뜻을 알아내려고 하면 안 되고 문장이 들어오면 안 돼. 어떤 언어도 단어를 now 이러면 now밖에 생각이 안 나고 킹이 다음 단어라도 킹이 들어오면 안 돼. now에 몰입을 해야 돼요. now. 그 다음에 뭐요? 더 킹이죠. 그러면 그 왕이 이러면서 그에 집중을 하고 킹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왕 중에 그 왕 보냈지 그들을. 보냈는데 어느 때까지 보냈어요? 모을 때까지. 누구를 모았다고? 그 엘더들을, 모든 그 엘더들을 모을 때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면은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할 때 우리가 딴 생각하면서 해석하면서 전체 뜻을 생각하면서 말을 나열하거든. 그러면 지혜가 안 와요. 지혜는 언제 오냐? 외치는 자에게 와요.
그러니까 글을 읽어도 확실히 외치란 말이에요. 예? 이게 중국어 성경이 없는데 중국어 성경 읽으면서 지혜를 받으려면 그대로 선지자 외침을 외치고 사도들이 외치고 예수님이 외쳤던 걸 그대로 외치면 이게 신의 지혜가 임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 된 책이에요. 성령 받는 거 쉬워요. 이걸 그대로 외치는데 주먹에 맞더라도 이거를 그대로 믿고 외치면 이게 신의 기운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똑해지는 경우를 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뭐든지 하나님이 그때 중요할 때 도와줘요. 그런 도와주는 증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빚을 안 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빚을 져버리면 편리하긴 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도우시나 안 도우시나 그거를 알 수가 있다고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내 은혜, 나 예수가 너 바울에게 주는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은혜가 네가 연약할 때 온전케 됨이라.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꾸만 도와주시는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 때 강함이라.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도와주시니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석을 잘못해서 약하고 병드니까 내가 그래도 영적으로 강하다. 그래서 바울은 병들어서 병을 못 고쳤다. 뭐 이런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약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약할 때, 지혜가 없을 때 외치는 거예요. 외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외치면 그게 그대로 오는 게 원래 만물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칠 때 제대로 외쳤어, 안 외쳤어? 안 외쳤잖아. 목사님이 시켜서 외쳤잖아. 그러니까 만물을 끌어대는 능력이 약한 거예요. 진짜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불러야 되는 거. 예?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를 때 하나님을 위해서 불렀냐 이거예요. 자기가 서울대 가려고 불렀지. 하나님을 위해 진짜 불렀냐 이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불렀잖아. 하나님과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불러보세요. 그럼 지혜가 온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기쁨을 드리겠다. 예? 효도하겠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효도해야 돼. 예? 마음의 기쁨을 드려야 돼.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면은 노인들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만물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나타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뭐 하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하고 따르게 노는 어떤 유령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자신의 영원한 신성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 정직한 자에게 가장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자, 따라하세요. 잠언 2장 7절. 정직한 자에게 가장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가장 완전한 지혜를 받아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근데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정직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정직하게 외치라 이거예요. 진짜로 너 원하냐 이거예요. 나 정직하게 진짜로 원해서 외쳐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그게 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재정을 도와주시기를 원해? 그럼 빚지지 말고 친구들을 자꾸만 섬기세요. 특별히 먹는 거 있을 때는 앞다퉈서 그거를 섬기세요. 앞다퉈서 먹는 거를 신세지면 안 돼요.
누가 대접해 주는 거 자꾸만 대접받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죠. 잔치상에 상석에 앉아서 대접받지 말라고 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대접받지 말아야 돼. 대접받지 말아야 돼. 친구가 사줘? 얻어먹자. 야, 기분 좋다. 이거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축복 못 받아. 그러니까 친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사줘야 돼. 그리고 내가 얻어먹으려면은 나 바빠. 엄마가 부르시니까 나 집에 갈 거야. 이러고 뭐 집에 가버려 그냥. 그래서 항상 있을 때는 내가 초등학생들을 접대만 해줘야 돼.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요. 접대만 했어요. 접대만 했다니까 누가 초등학생 애들이 접대해요. 네가 내면 다음에 내가 내자 이러지. 나는요. 내가 냈으면 다음번에 또 내. 또 내. 그리고 돈 없어? 그러면 안 가. 그렇게 살았어.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서 서민스럽게 살아도 뭐든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저주가 없어야 돼요. 내가 필요한데 그때 부족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그 도우시는 건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게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언니가 되고 오빠가 되고 형이 되고 누나가 되면 자꾸만 동생들 챙겨줘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 되는 줄 알아요? 언니 오빠가 동생 돌봐주니까 그 돌보는 언니 오빠 편이 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엄마 사랑 뺏겼으니까 저 동생 놈 괘씸한 놈 같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생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내가 엄마 아빠 없을 때 엄마 아빠 노릇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덮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동생이 태어나서 엄마 사랑 뺏어가고 있죠. 엄마 없기만 해라. 저 눈깔을 안 좋아 어떻게 뜯어 패다 밤탱이 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오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애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돌봐야 되니까 어린이를. 그래 반드시 언니가 먹여야지. 그러면은 6살 밑에 동생이 6살 위에 언니 먹인 거 봤어요? 그러니까 먹여야 되는 거예요. 동급생 친구들도 있으면은 먹여야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니야. 오뎅인데 야야 나 500원 있다. 너 먹어. 너 먹어. 야야야 같이 먹자. 벌써 다른 거예요. 그런 애는. 초등학교 때 오뎅 먹을 때랑 김밥 먹을 때 벌써 이게 다른 거예요. 부자들 애들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 먹여줄게. 그런데 그게 좋은 거야. 자기는. 성격이 그래야 돼. 그러면은 그 애는 회사를 먹여 살려요. 회사가 잘 돼서 먹고 사는 사장이 아니야. 회사 내가 먹여 살리지. 막 이런 기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좋아야 된다고. 아주 태도가 좋아야 된다고. 새벽 기도를 가는 것도요. 그거 즐겨야 돼요. 일찍 가는 거. 그리고 새벽 숲속에서 혼자 기도를 한다. 한적한 곳에서 새벽 미명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겁니다. 근데 굉장히 사람 없는데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깡패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새벽에 뭐 산책 간다 그러면 가족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가지고 가도 산책을 해도 이게 좀 두세 명이 좀 띄엄띄엄 다니면서 이렇게 안개를 촥 거닐면서 이게 기도를 하고 약간 그러는 게 안전하지. 혼자 이렇게 가면은 나 같은 아저씨 나가는 거지. 그 뭐 여학생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더라도 그걸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즐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할 때 극기 정신이 없는 사람은 성령님이 음성을 안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때 수학 정석에 제일 뒤에 어려운 문제들이 그거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 내가 원래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한마디 기도를 하니까 그때만 풀리냐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극기 정신을 몸에 견지를 했을 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극기 정신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참을성이 좀 있으니까 참는 기질은 있어도 내가 뭔가를 할 때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진인사 대천명 내 힘을 다 소진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런 거는요 내가 재수할 때만 해봤지 그 전까지는 그냥 공부하라니까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내 음성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지. 근데 내 거를 다 쏟고 나서 하나님께 그런 기질이 훈련된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내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 학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니까 기독교식으로 평화롭게 교육시키자는 건 혹시 아닐까. 그러면은 기독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죄성이 있고 말 안 들어먹는 거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 애들하고 똑같이. 그럼 그 죄의 처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죄의 처리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개척교회 목사가 가난하죠. 가난하니까 가난한 교회인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면 헌금이 들어와요. 근데 그 헌금 어떻게 쓰나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자꾸만 헌금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더 가난하게 해가지고 헌금을 끌어모으는 수작질을 하는지 하나님은 테스트를 다 하신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난한데 자기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그 가족은 하나님 다음이고 이거를 입증을 해야지 그 가난한 월세 예배당을 하나님은 맡겨주시는 거예요. 아니 시골 창고보다 못한 그 후진 상가 학고방 같은 그런 월세 교회를 계속 운영하는 사람도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정성을 하고 자기 친족과 가족을 우선시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지 교인 5명 오는 그 예배당 겨우 운영되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예? 세상 거 다 버려도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지 그 조그만 미자리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렇게 정신이 약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꾸준히 1시간씩 공부하는 애들 안 믿어. 딱 앉았어. 그러면은 화장실 가는 거 빼놓고는 10시간 그 자리에 들러붙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최소한 5시간 그 자리에 들러붙어 있을 수 있는 정신력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극기 정신이 있은 다음에 성령님도 내가 너 상대해 줄게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몸뚱아리 자체를 그거를 못하면은요 성령님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불쌍해가지고 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건 있어도 하나님께 이렇게 주고받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께 속한 그 여성분들은요, 그 하나님께 왜 그렇게 거룩하게 인생 바치냐? 그 인생들을 보면 남편이 왼수들이요. 그 왼수인 남편을 잘 그래도 섬겨요. 그러니까 얘는 자아를 꺾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친하게 오시는 거예요. 예? 복음 전도자들이 고생하고 난리치고 감옥 가고 그래도 계속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박해를 당하는 전도자를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전도했는데 돈이 생겨. 그러면은 하나님 종 못 되는 거예요.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엄하지. 부모님이 무섭지. 부모님이 무섭지. 야단치시니까 무섭잖아. 말 안 들으면 밥 안 주면 네가 어떻게 밥을 먹을래? 내쫓으면 어디서 잘래? 예? 부모님 무섭잖아. 예? 그런데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무섭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하고 친해지려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나를 처리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도 나한테 뭘 맡기시는 거지. 아니면 하나님도 일거리예요. 우리가 계속 돌봐줘야 돼. 하나님 뭐 필요해요?
그럼 네 거 했냐? 아니요, 내 것도 못해요. 아우 안 돼요. 아우 짜증나. 하나님 책임져. 막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아유 얘 일거리다. 얘 괜히 창조해가지고 내 시간 뺏는다 이거.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갓난애기 뒤치다거리하는 애기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큰일에 맡겨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 나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나를 완전히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내가 나를 쳤다고 돼 있어요. 천사가 쳤다고 그 바울이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진인사 대천명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구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라 일꾼이 자기를 다 해놓고 주인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지 주인님이 그때 나타나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지. 낮은 것이 일어나고 주인이 오시면 청소도 다 하고 똥도 치우고 다 할 거야. 그냥 기다리면 돼. 전능하신 주여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여 내 거를 다 해주시옵소서. 이러면은 안 해주신다니까. 높으신 분이. 그거는 엄마 아빠처럼 불쌍해가지고 챙겨줘야겠다 이러신 경우만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보니까. 근데 이게 뭔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이런 일은 공적인 일인데 그런데 쓰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준비가. 그럴 때 왜 이게 극기 훈련이 인본주의에서도 쓰는 말이지만 이게 자기를 이겨야 돼요. 자기 몸을 쳐서 자기 몸의 죄성의 욕구가 하나님의 욕구하고 충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격하고 우리 성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꺾을 수 있냐?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고 친구가 도와주지 않고 목사님이 안 도와줘도 너 혼자 꺾을 수 있니? 라고 물으신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여러분을 정신이 하나님하고 호흡이 맞도록 조율을 하는 시간이지만 목사님이 없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그걸 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편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몰아쳐서 공부해야 돼. 근데 몰아쳐서 왜 공부를 못하냐? 집중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록 경기를 갱신하면서 기록을 갱신하는 뜀박질이나 수영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 저까지 도달해야 된다. 내가 몇 초 안에 이걸 들어가야 된다. 계속 자기의 정신력을 키운 다음에 공부를 해보세요. 그럼 공부가 완전히 달라져요. 공부도 끝내주기 잘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겸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만 드립다 하루에 18시간 하죠. 그러면 나처럼 병자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운동을 하라고 안 했어. 주변에서. 공부만 하래서. 그래서 나는 공부만 하다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나기 전에 에이 공부 때려치고 쉬러 가지 보통 병이 나도록 공부는 안 해요. 나는 병이 나도록 공부를 했던 사람. 사법고시 공부한 사람보다 난 더한 사람이요. 그 몸 마비 증세가 올 정도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공부를 하고 공부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쉬었다 하죠. 나는 쉬는 거 없어. 머리에서 연기가 막 날라고 그래. 그러면 더 해서 더 연기가 나게 해. 그럼 몸에 병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깡닥으로 악바리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러면은 몸의 신체에 부작용이 나고 건강하게 정신이 개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든 운동을 열심히 했다가 샤워하고 공부도 계속해서 그 인내력과 집중력을 계속 키워가면서 자아를 절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갔는데 예쁜 여학생이 앉아 있어. 근데 마침 그 옆자리가 비어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상황이 차 있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여학생 옆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늘이 주신 기회다. 이러고 그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결혼할 사람이면 몰라도
결혼을 진짜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나 같으면 대학 안 가고 그 자리에 앉을 거야. 결혼이 아니 사랑이 중요하지 학벌이 중요합니까? 나는 약간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 평생에 지낼 가족이다. 그러면은 학벌보다 더 중요한 거지만, 예? 대학은 좀 나중에 갈 수 있지만, 그게 자기 부인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좋아서 거기 앉고 싶은 거예요. 이걸 또 거꾸로 하면 여학생, 자기가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게 자기 신랑감인지 누가 알아? 자기 신랑감도 아닌데 괜히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게 겁먹던 거예요,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예쁜 거는 뭐가 예쁜 거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쁘다 이러면 그게 제일 예쁜 거예요. 부모님이 예쁘다 그러면은 그게 제일 예쁜 거예요. 예. 근데 뭐가 상처가 났어. 너 안 예쁘다 이러면은 상처를 치료해야지 예쁜 거예요. 그게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거는 집안 어르신이 예쁘다 이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예쁘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거 예쁘게 모셔서 예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예쁘다 이러면은 그것은 정욕으로 예쁘니까 자기 안목의 정욕으로 예뻐 보여서 그런 거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예뻐 보이시는 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성품이 예쁜 사람이 예쁜데 어떻게 예뻐지냐? 성품이 예뻐지고 착해지죠. 그러면 얼굴이 착한 기운과 예쁜 기운이 나타나요. 그 영혼이 예쁘기 때문에. 그럼 그게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이 얼굴의 기운으로 이렇게 착 기운이 나타날 때 그게 예쁜 거예요. 호빵걸 알아요? 호빵걸. 소년데 얼굴이 호빵 스타일이야. 근데 엄청 예뻐. 왜 그런 줄 알아요? 마음속에 지혜롭고 현숙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매너 있고 이 마음이 얼굴에 딱 나오니까 얼굴이 달덩이 같이 예쁜 거예요. 달덩이걸 아세요? 달덩이걸, 호빵걸. 얼마나 미인이 그게 확 빛이 나는지 몰라요. 예? 근데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라인, 몇 도 각도 요런 식으로 예쁜 거를 찾아요. 그게 육에 속한 거예요. 그거 저기 그 사람을 못 보는 사람이 보는 법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내면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눈빛이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극기 정신이 있는 사람이 눈이 맑아져요. 그러니까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 눈알 보세요. 동태눈깔 되지. 편하게 그리고 늦게 일어나는 학생들 눈알 보세요. 동태눈깔이지 다. 그 공군 장교가 얘기한 거예요. 공군 장교가. 공군 장교분이 석사학위 받으려고 저 대학원 다닐 때 내가 대학원을 다녔어. 근데 그분은 다 공군사관학교 군인 출신이라 국비로 공부하는 거예요. 박사학위 공부하는 그 장교가 있었어요. 공군사관학교 출신인데 경영학 박사가 필요하대요. 공군에도 그런 게 필요하나 봐. 그러면 성적이 좋으면은 그 박사학위를 국가에서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공군 장교들이 쫙 들어와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장교분이 얘기하는데 국군의 날 행진하는데 해병대 눈깔이 살아있더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공군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수부대 뭐 하면서 직업군인이니까 그분들은 군인의 그 기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부대별로. 나는 잘 모르는데 그 공군 장교시니까 그거를 쫙 논하는데 몇 년도에는 그 UDT 그 특수부대 애들이 이 아주 눈빛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이 어떻게 사냐? 힘든 훈련을 잘 극복하고 버티면은 눈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군인들 얘기가. 그리고 편한 군대 있죠. 편한 군대. 예? 공부 많이 하고 들어가는 거. 그런 건 눈빛이 살아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또렷또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면은 눈빛이 똘망똘망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눈이 그렇게 약간 하는 눈을 가지면은 이게 자기를 쳐서 힘들게 하는 걸 극복하는 그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남학생 여학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얼른 해놓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뭐냐면 저거 안 해놓고 그냥 공부할까? 그러면 좀 눈치가 보여.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얼른 해놓고 마음 편하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얼른 편하게.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얼른 하고 누가 돈을 낼까 이러면은 내가 얼른 오뎅 김밥 값을 청소년이 내자 이거예요. 눈치가 보여. 이거 누가 낼까 뭐 이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 끝까지 기다리는 애가 있어. 누가 내겠지 이러고 먹기만 하고 안 내는 애가 있어요. 그게 그 기다림의 능력이 있는 애들이야 그게. 근데 그런 애들을 하나님은 재물을 안 맡기세요. 재물을 맡길 대상은 누굴 먹이고 밥값을 내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기질의 사람한테 재산을 많이 맡겨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라는 게 아니에요. 친구한테 계속 돈을 지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친구를 먹이는데 내가 그걸 즐거워할 수 있는 영혼을 가졌냐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들을 먹이고 뿌듯해 하잖아요. 아유 배불리 잘 먹었냐. 아유 기분 좋다 이러고. 자녀들 많이 먹이면 기분 좋아하시는 그 마음을 자식이 아닌 친구들한테 그걸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럼 내 용돈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용돈이 그렇게 없어질 만큼 즐거운 귀한 친구만 만나라 이거예요. 돈이 아까울 정도의 친구를 왜 굳이 사귀면서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하냐 이거예요. 공부는 안 하면서. 그러니까 공부는 못하는 것들이 친구 거느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 친구를 사랑해가지고 만나면 기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백 원 떡볶이 깎았고 그게 아깝고 그러면 그게 친구입니까 그게? 그걸 그렇게 만나고 그 애들하고 2시간 카톡질을 해야 돼요? 돈이 나가는 게 아깝지 않은 그런 소중한 친구는 자기 희생을 치르는 게 즐겁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질 않는데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그 친구 사귀는 게 그게 정신 나간 것들이지 그게. 친구가 없어요. 세상 살아보면. 사람은 많은데 진짜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친구로 자기가 발전이 돼야 돼. 그리고 누굴 친하지 마세요. 똑같이 다 잘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친구로 사귈 수 있는 그런 인격을 만들어야지. 네가 나 떡볶이 사줬으니까 나 친구하자. 이렇게 돈으로 걸면 안 돼. 그럼 인물이 안 되는 거예요. 인물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목사님이 교인들이 헌금을 하니까 그 교인 사랑하고 헌금을 적게 내거나 안 하면은 그 교인을 덜 좋아하고 이러면은 목사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음 전도자 안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똑같이 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드시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 사람이 먹거나 입거나 할 때 그걸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한정의 법칙이 있어. 누군가를 미친 듯이 사랑한 다음에는 두 번째 사랑을 하려니까 땔감이 불타다가 꺼진 사랑의 불꽃이 타다가 끝난 장작이라서 다 안 타요. 타다가 그냥 잿가루가 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랑은 그거를 영원히 폭발시켜야 돼. 불질러야 돼. 그런데 결혼할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그걸 막 불질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진짜 결혼한 사람을 생명 걸고 사랑을 못해요. 남자가 되면은 생명을 걸고 자기 부인을 사랑해야지. 그렇지. 자기 생명을 버려가지고 사랑해야겠죠. 예?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어떡하냐. 그런 사람들은요. 연애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자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 여자한테 생명을 걸고 사랑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남자들이 목숨 걸고 한 여자를 위해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무슨 소설같이 그렇게 하는 거지. 여자가 좋으니까 만나서 즐기고 데이트하고 이런 사람은요. 인생을 다 걸고 그 사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잘 살 수는 있어. 기회주의적으로. 근데 그거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사랑을 해야 돼. 이성 간의 사랑을 해도. 이성 간의 사랑을 해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연애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결혼했더니 자기가 진짜 안 맞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연애를 안 했기 때문에 결혼을 이제 해서 자기의 진정한 이성적인 사랑을 결혼해서 그거를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결혼을 하니까 행복이 없는 거야. 그러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만 좋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이성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평생 살 사람을 위해서 내 사랑을 아껴놓자. 그랬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럴 리는 없지만 사기 결혼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은 애인이 수십 명이야. 근데 자기는 연애를 한 번도 안 한 아주 깨끗한 사람이야. 마음 자체가. 몸보다도 마음 자체가 거룩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 속인 거야. 연애 박사니까 순진한 사람 속인 거야.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소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식을 것 같냐? 그래도 이걸 보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 버려요. 그래서 성도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속아서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그 결혼을 복되게 하고 그 결혼해서 애가 생기면 그 자녀를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정신은 어디서 오냐? 처녀 총각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절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고 했던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결혼해서요. 바람을 피려고 하는 욕구를 잠재우는 것도 결혼 전에 자기 배필만을 사랑해가지고 내가 자기가 결혼한 다음에 자기 배필만 사랑해야지라는 소중한 마음을 견지하고 결혼까지 지켰던 사람이 바람도 안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20대는 정욕으로, 30대 청년 젊을 때는 정욕이 많아가지고 로맨스로 그 바람을 피려고 하는 기질이 있는데 중년이 돼서 이제 노인이 되기 직전에는 무슨 그게 오냐면은 외로운데 이게 로맨스하고 섞어찌개가 돼서 와요. 귀신이. 그러니까 로맨스인데 이게 외로움을 타고 오는데 인생의 끝판이다 이러면서 연애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게 마귀바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철학적으로 온다니까 귀신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렇게 놀고 뭐 이러는 개념이 아니고 아주 이게 그 중년의 위기가 온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게 중년에 그게 마귀의 최고 걸작품인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센 유혹이 오는데 젊을 때 유혹을 못 이긴 사람은 그때 넘어가요 또. 그러니까 젊을 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사람만 음란죄에 들어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을 거룩히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하버드를 공부를 잘해가지고 나왔대 봐 서울대를. 그 지혜가 못 따라갈 지혜가 70이 넘어서 나와요. 70이 넘으면 머리를 안 써요. 그냥 탁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쉽게 말해 도사가 돼 버리는 거예요. 도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사가 되는 지혜가 내리는 사람들은 예? 성적으로 이 절제를 잘해요. 그때 그 절제를 잘하는 훈련을 갑자기 하면 안 되고 청소년기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어디서 시키냐? 교회에서 시켜야 돼요. 성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하는 사람은 큰 인물이 되고 성 에너지를 함부로 활용하는 사람은 패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학생들은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돈 문제, 그 김밥값 누가 내냐, 오뎅값 누가 내냐 이거 갖고 싸우지만은 그거는 자기가 내고 싶은 사람하고만 먹고 항상 내고 대접받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대접만 하고 집에 와서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겠죠.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돈을 쓰겠죠. 사람을 만나서 자꾸만 돈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뭐 쓰라고? 자기 돈을 희생하라고. 그래야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돈이 자꾸만 없어지니까 아무나 접대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을 잘 접대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귀히 섬기는 습관이 몸에 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학생들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이거 풀게 해주세요. 이래도 그때 그 길이 확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버는 거 말씀드릴게요. 돈 버는 거. 난 돈 벌지는 않지만 돈이 하나님이 벌리게 해주실 때 그 현상과 체험과 간증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짧은 혀로 말주변이 없지만 그걸 전달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어떻게 돼서 여러분의 재산이 되게 해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됐을 때 나중에 수학 문제를 딱 보면 보이듯이 푸는 게 안 보이다가 보이듯이 다 돈이 안 벌린다 하는데 딱 보는데 여러분만 그게 돈 벌리는 게 보이는 거야. 요거는 선지자한테 물어도 안 가르쳐줘요. 왜 그러냐면 그 순간에는 그 사람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돈이 안 벌리는데 그 사람만 보니까 돈이 벌리는 게 보이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 증세가 내려올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네 거다 이러고. 그런데 그런 증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 훈련을 해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해서 자기와 급이 다르신 분으로 예우를 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님보다 할아버지 할머님은 더 높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집안의 어르신은 더 예우하는 어떤 분위기를 자기가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동생들이 있을 때 여기 할아버지 생신이니까 야 먹지 말고 좀 기다려. 요렇게 해서 그것도 교육이 되는 겁니다. 3살 밑에 동생한테 그거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계명을 지키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건 뭐예요? 딱 보니까 풀리는 방법이 보이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게. 예. 근데 서울대 1등 했는데 딱 보니까 돈 벌리는 걸 몰라. 그런데 초등학교만 나온 정주영 씨가 딱 보니까 돈 버는 게 보인대요. 아버지 소 팔아먹은 소도둑 놈이 딱 보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많은 일자리로 생계를 도와주라고 재벌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건하지도 않은 재벌 회장한테 그게 딱 보이면은 착한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다른 집을 이롭게 하고 오뎅값, 김밥값, 떡볶이값 그걸 낼 때 즐거워하던 사람한테 보여요, 안 보여요?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목이라고 그래요. 보는 눈이 있어야지 돈도 버는 거고 딱 볼 때 보는 눈이 있어야 수학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성경 잘 가르치는 분 많지만 제가 성경을 어떤 거는 내가 특화돼서 내가 하나님께 배운 게 있어요. 그거는 왜 배웠냐? 성경을 딱 보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인데 한글 성경 딱 보는데 갑자기 내 영이 이거 번역 잘못됐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몇십 년 볼 때는 그걸 몰랐는데 딱 보는데 번역이 잘못됐다 이러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뒤졌어. 그랬더니 번역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좀 잘못된 게 아니야.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근데 대한성소공회는 그걸 고치지도 않고 돈 벌어요, 지금. 성경 교정을 안 하고 돈 번다고, 지금. 근데 나는 성경 가리키고 돈을 수익금을 내가 모으질 않아요, 사실. 하나님 위해서 거의 다 쓰지. 그러니까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돈을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나는 은행에다 넣질 않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내 재산이 많지도 않은 그 서민스럽게 사는 목사가. 그럴 때 나는 돈을 받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난 회비를 거둔 적이 없어요. 큰 선교단체에서 회비 거둘 때도 나 때는 내가 그냥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회비로 두고 배우냐 이러면서 나는 가르칠 때 1시간 가르칠 거 5시간 가르쳤어요. 왜냐면 5시간 가르치면 다음 주에 안 와도 되거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게끔 해야지 교회가 잘 되는데 한 번에 다 끝내버려서 다음 주에 교회 안 오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게 하려면 1시간씩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기분 좋게 배워서 다음 주에 또 온다고. 근데 1시간에 5시간에 가르쳐 버리면 다음 주에 안 오지. 다 배워버렸으니까 안 오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돈 안 받으니까 다 가르치자 그냥. 그래서 사람 안 사귀는 거예요. 사람 사귀면은 사람 성격 때문에 내 성격 안 맞는 사람이 교육 안 받을까 봐 성격이 나랑 안 맞아도 성경 교육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교인 성도님들 안 사귀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격이 맞아야지 목회한대잖아요. 근데 내 성격이 여러분한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성격 방해가 여러분한테 피해가 될까 봐 내가 사람도 안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성경 보는 것도요. 성경을 특출나게 해석하면서 볼 수 있는 사람을 그 눈이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거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 잘 들어. 이제 끝날 거예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30분 전에, 30분 전이에요. 30분 전. 1시간 전도 되지만 30분은 더 급해. 화장실 갔다 왔죠. 30분에 시험 되죠. 시험 프린트물은 전날 밤 인쇄소에서 나와서 지금 보관 중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거 정해져 있어. 아무도 모를 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알려주실 때 어떻게 해요? 150페이지 분량이 시험 출제 문제예요. 그 과정. 그러면 30분 동안 150페이지를 읽으란 말이에요. 쭉. 다 못 읽으면 제목이라도 쭉 보세요. 제목 넘겨. 또 넘겨. 근데 뭐를 봐야겠어. 그럼 그걸 보세요. 쭉. 그리고 어느 쪽으로 나온다는 이 상상이 딱 돼. 그러면 그걸 하나 잡으세요. 그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그게. 30분 전에 그래서 성경 시험 출제, 세상 시험 출제 그거 알아내요. 근데 조금 더 심각한 증세가 나타나면 공부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나 이러고 상상을 하면 상상한 그대로 출제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하나님의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악 수업이 있죠. 화성학 이론을 가르치죠. 그러면 저게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가 이래가지고 그거를 그때 상상을 하는 그대로 와요. 그럼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공부하는 지혜 받은 사람의 현상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게 영적 현상인 거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1등을 못하는 이유예요. 영적 현상이라고. 근데 공부 1등한 애들이 또 돈은 못 벌어요. 또 공부 1등한 애가 사회관계 사람을 얻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허당치는 거예요. 사람을 잘 얻을래? 너 전교 1등 할래? 이러면 난 사람을 잘 얻는 게 복인 걸 알아요. 너 좋은 회사 갈래? 좋은 사람 만날래? 결혼할래? 이러면 결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좋은 회사 다니는 것보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 훌륭한 사업가가 될래? 훌륭한 사업가가 되는 자식들을 둘래? 그러면 자식을 잘 두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게. 자기가 사업 잘하는 것보다 자식이 똑똑해서 사업을 잘하면은 기쁨이 와요. 고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복이 자기한테 분량대로 오는데 공부 잘하는 거 영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딱 볼 때 그게 온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극기 정신을 좀 가지란 말이에요. 극기 정신. 그러니까 주일날 왜 좋으냐 이거예요. 예? 왜 좋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일날이 보이는 거야 나는 다. 평일날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다 보이는 거야. 예? 예. 그리고 이게 설교가 들어가는데 설교 중간중간에 잡생각 들어가죠. 잡생각 생겨 안 생겨? 생긴다니까.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도 공부할 때도 잡생각 들어 안 들어? 공부할 때 엄청나게 쓰레기 생각 들어옵니다. 그게 뭐예요? 영의 현상인 거예요. 그게. 누구는 열심히 공부해도 쓸데없는 쓰레기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어떤 애는요. 처음 가리키고 있는데 그때 출제 문제가 생각이 난다니까. 이게 영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영의 현상.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 오냐? 귀신한테는 나중에 오고 몸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기질, 이 불순종의 기질,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기질.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 이게 평안해지잖아요. 근데 부모님 말을 들으려니까 짜증이 나. 이런 기질. 부모님 말을 딱 들을 때 짜증난다. 하기 싫은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기질. 그걸 꺾으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꺾으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복을 받는 애들 특징이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말을 들으니까 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 있는 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을 잘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부모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화답하고 그 흐름에 따라갈 때 자기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걸 느끼는 아이, 그게 복을 받은 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때 그런 증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섭게 그거 갖고 되겠냐? 더 열심히 해라. 밥값 해라. 이러면 복을 받은 애는 밥값 하자 이러면서 그 말씀이 응원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밥값 해야지. 이거 점수를 더 잘해야지. 이러면 좋은 말 안 하시고 왠지 저런 말을 하시나. 그러니까 태도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꺾은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꺾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원래 네거티브한 거예요. 험한 세상 사시다 오셨기 때문에 옛날이 아니야. 오늘 퇴근하시면서 그렇게 살고 오셨어. 그러면 험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막 이게 생존 경쟁 전쟁터에서 지금 퇴근해 오셨는데 그럼 좋은 말 되겠어요? 네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냐? 세상이 얼마나 악랄한데 지금 악랄한 세상에서 지금 살아야 되는데 네가 15년 후면은 사회 활동해야 되는데 지금 곧다구식으로 사냐? 이거 15년 후가 보이니까 그렇게 살면 되냐? 15년 후의 예언이에요, 그게. 그런데 오늘 얘기로 듣는 거예요, 이게. 쇼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질이가 되는 거예요. 모질이가. 그러니까 무서운 부모의 말을 군대 사령관 말로 딱 듣고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딱 해야지 하나님도 얘 마음에 드는데 나 얘 쓰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딱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세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향적으로 되면. 목표가 분명해. 그래서 무슨 말을 딱 들어도 내가 뭘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부활절 날 이게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저 SNS로 알았어요. SNS로 이재명이가 우리 교회에 뜯어 깰라고 사람 보낸다 이러고 막 저기 작당질을 하니까 그거 보고 한 거지. 내 공문 보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저기 예배 방해하러 오니까 예배 방해 안 되려고 저 서울 가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러고 이거 경찰하고 저 공무원들 전도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전도를 한 5시간을 한 거죠. 이게 목사님들하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쟤네는 말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왜 기가 안 죽냐? 기가 안 죽냐? 이게 영적 싸움에서 영이 세니까 기가 안 죽는 거예요. 영이 세니까 영성 훈련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따구 식으로 하면 공부 되겠냐? 험한 세상 살 수 있겠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럴 때 눌리죠. 기도를 안 했으니까 그 격려를 네거티브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질책하는 게 눌리는 거예요. 얼마나 게으르고 그랬으면 그게 눌릴까. 그러니까 멘탈이 그렇게 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쁜 거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이런 친구들, 공부 안 하는 친구들하고 놀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친하지 않아도 떡볶이값 우리가 용돈이 있으면 내고. 그러면은 사람을 소중히 접대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볼 때 돈 벌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을 열심히 해서 해요. 성실한 성격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성실해도 허탕치는 가난한 사업 실패자가 많아요. 일을 해도 돈을 못 벌어요. 그럼 100배 열심히 일하면 100배로 망해요. 100배로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 딱 돼야 돼. 착하고 충성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내 눈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눈으로 확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크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증세가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내 설교 들은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복이 다 들어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은사나 능력이나 이 장점은 전부 무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쭉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연세중앙교회 내가 개척하기 전에 20년 전에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를 갔어요. 근데 뭐가 있는 거야 그 목사님은. 뭐가 있어요. 일반 목사님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저 목사님 거 다 주세요. 뒤에서 수천 명 중에 저 목사님 거 다 주세요. 그런데 왔어 나한테. 그건 나만 알아요. 근데 딴 사람이 해봐. 윤석전 목사. 내가 약간 하는 게 윤석전 목사님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왜냐면 저분 진짜 목사님이다 이러고 저거 주세요 이랬더니 나한테 온 거야. 근데 약간 말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받는 게 있다니까요. 예? 나이 많으신 목사님 거 받는 게. 근데 나는 조용기 목사님 스타일보다는 윤석전 목사님 스타일이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받고 싶으면 받냐 이거예요. 구경만 하지 못 받아요. 근데 그걸
그 영의 실체가 느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귀신이 느껴지고 귀신이 들어온 느낌이 내 몸에 딱 드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그날 그 병이 고쳐지는 증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병의 그 환자를 괴롭히는 느낌이 내 몸을 통해서 느껴지면은 그 병은 오늘 나한테 잡힌 병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영의 현상이에요. 근데 병 들었는데 그분은 아프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 몸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내가 병을 그걸 잡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병일 뿐이지 나는 그거를 건드릴 수가 없어. 근데 그 병이 나하고 붙는 느낌이 들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전염병을 느끼는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염병을 꾸짖을 때 이게 먹혀요. 바로 병한테 꾸짖으면 그게 들어가요. 그런 영적 감각은 사람마다 다르게 오는데 자기한테 하나님이 감별력을 주시는 어떤 기운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 살아가면서 이렇게 확보를 하고 확인을 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 후각이 좋고 어느 사람 촉감으로 오고 막 이래요. 영을 느낄 때. 그러면은 그 느낌이 있는데 그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신령하게 하는데 그게 구경거리로 있는 게 아니라 저거 내 거다 이러면은 부르면 그냥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영이 오픈이 된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나한테 그냥 온다니까. 그 영권이 나한테 온다니까. 근데 그게 남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서 얻은 영성인데 그게 두루마리가 나한테 오냐 이거예요. 온다니까. 이게 쉽게 오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설교한 것만 계속 전도하고 예수님 설교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다 붙어요 이게. 근데 예수님 설교가 아니라 자기가 설교를 감동적으로 하려고 해서 명설교를 하는 분들은 그게 안 와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해서 교인한테 배신을 당하더라도 예수님 말씀 전하고 그대로 사는데 모든 게 초점이 맞추면은 그 세계적인 무슨 기름 부음 받고 이게 다 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면은 그거 기름 부음 받았다, 은사 받았다 이러면서 그거 다 내 거 돼요, 그냥. 그러다 어떤 마음에 안 들어오면 토해내면 또 없어져.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고 토해내면 근데 한 번 토해내면 다신 그게 안 와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해낼 때는 잘 심사숙고해서 토해내셔야 돼. 그러니까 영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공부하는 게 영의 현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설명할 때 저게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겠다라고 상상이 딱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증세는요. 기독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안의 자식들한테만 와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그냥 꾸준히 성실히 살아가시는 예배드리는 집안의 자손들한테 복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죠. 은사 받아서. 하늘나라 가면요.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보는 거거든. 딱 보니까 수학이 풀리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사랑한 게 아니잖아. 자기가 희생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자기 상급이 아닌 거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1등한 건 자기 상급이 아닌 거예요. 그 영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기능.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영의 기능으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보면은 다 기억나고 들으면 다 이해가 되고 응용하는 것까지 상상으로 다 띄어가지고 예상 문제까지 상상이 막 되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영의 증세가 일어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는 애가 맨날 놀아도 계속 1등 하는 이유예요, 그게. 근데 그거는 영의 기능이 활성화가 그쪽으로 됐기 때문에 되는 거라서 그거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건 하늘나라 상급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지 그럼 목사님은 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성격 개발이 돼요. 인내심, 성실성.
그리고 극기 정신이 향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뭐를 시키실 때는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착하기만 해도 된다.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죄성을 건드리지 않아서 걔는 영적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꼴찌를 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파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그 영혼이 돌아가고 몸을 쓰려고 그러면은 성령님하고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학 문제 딱 기도할 때 응답됐던 그 신령한 체험은 목숨 걸고 공부를 해가지고 병이 날 정도로 내가 내 몸을 바쳐서 한번 목표가 잡히면은 그거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뒤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운동을 통해서 훈련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통해서 훈련하는 사람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거를 습득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영의 모든 축복은 근데 자기의 육을 쳐서 복종시킬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조는 학생은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운동하면서 기도하시라니까. 운동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버스 타고 갈 때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그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도와주셔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지혜가 내리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해도 항상 잘해요. 그럼 지혜가 온 거예요. 근데 지혜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도와주세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또 못해. 이게 뭐냐면 지혜가 안 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게 본업으로 살 거면은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무능해요. 그러면서 직업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할 때도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하면 설교자로 안 부르셨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병을 고치는 기도라는데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신유 사역하는 사람은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병을 잘 고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고 병을 고쳐야지 그게 신유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하나님이 벌라고 해서 능력 주신 사람은 돈을 열심히 안 벌어요. 딱 보면 돈이 어떻게 보여. 그렇게 생각이 딱 떠야 돼. 근데 볼 때 생각이 딱 떠. 그 돈 버는 재능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돈 벌면은 자기가 똑똑해서 돈 벌었다고 또 생색내요. 그러면 그 다음 코스로 이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코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영이에요. 다. 돈을 쉽게 버는 거. 공부 쉽게 그냥 공부 안 하고 2등하고 차이 나게 공부하는 거. 이거 다 영적 현상입니다. 이런 모든 영의 현상은 예배를 드리는 기운이 그 집안에 계속 임하고 자손에게 복이 내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는 언제 나오죠? 선지자가 많이 배출된 다음 세대의 천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나올 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어떤 사람 10시간을 하셔요. 근데 나는 김기동 목사님 귀신론 따르진 않는데 그분이 60년대에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17시간을 했어요. 예? 근데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김기동 목사님한테 배우려고 김지철 목사님 소망교회 그 목사님하고 그 뭐 장경동 목사님도 제자고 나겸일 목사님도 그거 배웠고 다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집에 부르잖아요. 호빵을 이렇게 해서 하고 하루 종일 성경만 가르쳐요. 그 자리에서 10몇 시간을 자리도 못 뜨게 찐빵을 이렇게 쌓아놓고 먹으러 어디 도망도 못 가게 하고 성경을 가르쳐요. 거의 신들려가지고 성경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귀신론 잘못 가르쳐서 문제지 뭐에 잡힌 거예요 그게. 근데 10몇 시간 설교를 쭉 듣는데 병이 낫더래요. 암덩어리가 없어지더래.
그게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님을 이단 정죄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한국교회가 수입을 못한 게 애석하다고 어느 순복음 목사님 총회장 하신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천재적인 기름 부음 받은 그거를 한국교회가 이용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귀신론 그거 그렇게 굳이 그걸 하지 마라 이랬는데 그 귀신론이요. 김기동 목사님 귀신론은 조금 미스가 있습니다. 예, 120년론. 예. 그러니까 노아가 480세에 600세 되기 120년 전에 120년 후에 홍수 터진다고 돼 있는 걸로 야살의 책엔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해야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할 때 그게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냐 그래서 야살의 책은 그게 성경이 인정하는 책 중에 몇 개 안 되는 책이에요. 라멕이 그 야살의 책을 김명현 교수님이 그 저기를 하는 걸 좀 봤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가 창상을 입었고 어린 소년을 죽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죽였다 그러는데 그게 가인이 죽게 되는 사건이라고 거기 나와요. 근데 가인을 누가 죽였냐? 두발 가인인 라멕의 그 아들이 자기 조상인 할아버지 격인 가인을 죽인 거예요. 뭐 짐승 같아 그래서 쏘니까 활에 맞고 죽었는데 보니까 짐승이 아니고 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인 걸 보니까 7대 후손이 활을 쏴서 우연히 죽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죽인 자의 벌이 7배가 아니고 7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가인을 죽이는 자의 벌이 7대다 이러는데 7대 손이 죽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 친형제 혈족을 죽이니까 혈족한테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연히.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좋잖아 내용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거를 밝히 드러내요 안 드러내고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할아버지 죽였다 이래가지고 아들도 죽여버린 거예요 또. 그래서 두발 가인이 가인 죽여가지고 이름이 가인이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두발 가인. 그래가지고 두발 가인을 또 라멕이 죽여버렸어요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아다하고 실라가 부인들이 그냥 남편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두 부인한테 찾아간 거예요. 난 나쁜 사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설득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거 내용이.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야살의 책에. 그리고 시므온하고 레위가요. 1,000몇백 명을요. 두 명이 칼부림해서 1,000몇백 명을 다 죽여요. 디나가 겁탈당할 때. 그 군대 데려간 게 아니에요. 오빠 두 명에서 1,000몇백 명을 죽여요. 그게 자세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세겜성이 얼어버린 거예요. 두 명이 1,000몇백 명 남자를 다 죽였는데 저 10몇 명이 있는데 저걸 어떻게 이기냐 이러고 얼어버리는 그 내용이 세겜성 사람들이 그 얼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그 야살의 책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게. 근데 성경엔 살짝 나오고 넘어가 버려요. 살짝 말하고 넘어가 버려야 돼. 왜? 사람을 그렇게 1,000몇백 명을 레위가 죽이면 그게 성직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 않으니까 죽일 거는 싹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살의 책은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만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거를 얘기할 때 이것저것 볼 때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성경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마태복음대로 살 수 없다 가리키죠. 그러면 해석도 잘못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못 살아도 가르치는 건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 원래 죄만 짓고 삽니다. 우리는 못 삽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면 해석 반드시 잘못하게 합니다. 주님이 명령했는데 안 지키겠대. 그리고 안 지켜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래. 이렇게 설교하면 반드시 미스가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시키시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더 가르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기질이 강화되도록 우리가 더 나가면 안 되는데
기도를 1시간 이상 계속 소리내서 하면은 그게 큰 영의 기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5시간 예언을 할 수 있는 기질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능력받은 목사님들 쭉 보니까 마이크 잡으면 아침부터 밤중까지 혼자 설교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니까 내가 저거 내 거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 금식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도 금식 많이 하는 목사님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영성을 못 받아요, 또 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목사님이 정치인들이 무슨 짓을 해도 깜짝 안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정치인들을 꼼짝 마라 이런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것들.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세우고 악인들을 처벌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협상하고 이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처형을 시켜버려야 되는 놈들이에요. 저거. 이렇게 나가야지 국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예, 이복형을 독살을 하고 그런 놈하고 무슨 놈의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님이 세웠지만은 김정은한테 맞춰준 거예요. 난 그게 미스라고 봐요. 거지 나라 거기에 왜 악인한테 맞춰줘요? 그 어린애한테. 자기 손주뻘인데 그거. 예? 자식뻘보다 어린애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미스가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트럼프보다 낫고 더 위대한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낼 인생 하지 말란 말이에요. 평생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을 사람으로 예선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언제 한 자리하고 퇴임하면 끝이다 이런 인생을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에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임하면은 감옥 가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니까. 평생에 여러분을 이길 사람이 없게끔 하는 어떤 위치에다 놓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이루시려고. 예. 그래서 5시에 끝나는데 오늘 6시 10분 전이에요. 뒤 시계로. 그러니까 그만큼 복을 받으신 겁니다. 그게. 예. 나는 금식하고 하루 종일 이런 거 쫓아다녔어. 나는. 예? 설교 한 번 들으려고 3일 금식하고 설교 들었어. 나는. 설교 한 편 들으려고 3일 금식하고 저 목사님의 능력이 나한테 오게 해주세요. 이러고 3일 금식하고 설교 한 편 듣는 거예요. 제 설교 들으려고 3일 금식했어? 안 했잖아.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 그래, 하나님께서 평생에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5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